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교회력이 감사로 마지막을 장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강단의 색깔도 제가 이제 하게 될 스톨도 다 대강절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교회력의 제일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해야 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감해야 한다라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둘째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계절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가을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11월 말이면 추수가 이미 다 끝난 시기입니다. 아름답던 단풍도 다 떨어져서요, 이제는 쓸쓸함만을 더 느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때이기도 해서요, 마음이 점점 더 움츠려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귀한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이민생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삭막했던 우리 삶에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돌봐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보다도 우리가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배단이라는 영적 쉼터를 허락해 주셔서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경제는 회복되지 않아서 꽤 어렵고 사회는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이며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가 각자가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자면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듯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인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박국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박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하나도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고 소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파산적인 상황이죠.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저앉아서 땅이라도 치면서 통곡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서 처음에 1장 2절부터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의 이러한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을 거기에서 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를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부둥켜 안고 고민하며 씨름했듯이 우리들도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며 씨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박국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호소하듯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좌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주실 겁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주실 겁니까?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왜 나를 위해 일을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도 호소하듯이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고통과 시련으로 뒤엉켜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나가는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친 삶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실수 없이 아름답게 잘 그려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또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만 보면 답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전혀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시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감사란 좋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너무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어진 조건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내 인생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하는 것이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신실하심과 실수 없으심을 믿고 우리가 지금 비록 절박하고 비관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미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오히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